구약성경 886페이지 시편 110편 3절 말씀,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시편 110편 3절, 이 말씀 읽을 때 길지 않으니까 한번 외우려고 하는, 암송하기 위해서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한 번 더 합니다.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이번에는 한번 저를 쳐다보면서 해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한 번 더 합니다.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저를 이렇게 쳐다보고 하시다가 안 되는 부분이 시작되면 이렇게 눈길이 딴 데 이렇게 우리 생각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할렐루야. 은혜로운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아이디어이고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은 어떤 가정이겠습니까? 그것은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는 가정입니다. 자녀는 부모님께 공경하고 효도하고 부모님은 자녀들을 사랑과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가정입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가정, 그런 가정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이고 행복한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원교회 모든 성도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지내시면서 가정 예배를 한 번 이상 드리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손 내리시겠습니다. 제가 3주째 묻고 있는데 아직까지 손을 한 번도 안 드신 분은 지금 저하고 싸우겠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가정 예배는 한 12, 3분이면 할 수 있습니다. 찬송 한 장 부르고 5월달에 마가복음 한 장을 서로 같이 읽고 그리고 가족 가운데 한 분이 기도하고 주기도문 하시면 길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순종해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 가정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주에 한 번 더 물을 겁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가정 예배를 한번, 이제까지 안 했던 분들도 한번 꼭 이번 주간에는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 시편 110편의 말씀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그 가운데 3절 한 절만 읽었는데, 아까 읽을 때는 암송이 되었는데 또 지금 몇 마디 하고 나면 기억이 잘 안 나지 않습니까?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우리 마음에 꼭 새기고 암송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주전 1000년경,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에, 무려 3000년 전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래된 사람이지만 우리는 다윗에 대해서 교회를 좀 다닌 분들은 알고 있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다윗의 고향 동네인 베들레헴에 보내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세의 아들들 가운데 하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이세의 아들들이 준비하고 맏아들부터 차례로 사무엘 앞에 오게 되는데,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는 순간 외모가 준수하고 용모가 훌륭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 사람이구나 생각해서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그 사람이 아니다, 둘째도 아니다, 셋째, 넷째, 일곱째까지 다 차례대로 왔는데 다 아니다고 했습니다. 결국 들에서 양을 지키고 있는, 아버지 양을 돌보는 말째 아들, 막내 아들 다윗이 사무엘 앞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세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나의 뜻을 다 이루겠다.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사람, 마음에 맞는 사람이 바로 이 이세의 말째 아들 다윗이었습니다. 이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 블레셋과 전쟁할 때
엘라 골짜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에는 이스라엘 군대가, 이쪽에는 블레셋 군대가 진을 치고 서로 비방하고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블레셋의 장수인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와 여호와를 모독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나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골리앗은 무려 키가 2m 90 가까이 되고 기골이 장대하고 어릴 때부터 훈련받은 전문 용사, 전문 싸움꾼, 전문 킬러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골리앗과 1대1로 싸우려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덜덜 떨고 있을 때 다윗이 심부름, 아버지 심부름으로 그곳에 도착했고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소리를 다윗이 듣게 됩니다. 그것을 듣고 다윗은 참을 수가 없어서 사울왕에게 가서 제가 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사울왕이 볼 때 아직 소년, 10대 한 중반쯤 되는 소년, 어린 소년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하니까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그의 말을 듣고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다윗을 보냈습니다. 다윗이 나가니까 골리앗이 다윗을 보고 막 비웃었습니다. 내가 오늘 너를 찢어가지고 하늘의 새와 들짐승들에게 먹이가 되게 하겠다라고 큰 소리치고 위협할 때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해서 내게 나아오지만 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는 달려갔습니다. 골리앗에서 달려가면서 주머니에 있는 돌을 꺼내가지고 물매에다 장착해서 그것을 빠른 속도로 돌려가지고 던졌습니다. 그때 그 물맷돌이 날아가가지고 골리앗의 이마에 빵 하고 박힌 겁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 무장했는데 얼굴만 이렇게 비어있는데 거기에 이마에 정통해서 꽝 하고 넘어졌을 때 다윗이 달려가서 골리앗의 칼을 빼서 골리앗의 목을 베어서 전쟁이 역전되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대승리를 거두는 일순간 이스라엘 전쟁 영웅이 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다윗이 시편에 보면 다윗의 시가 많습니다. 어떤 시는 이것이 다윗의 시다라고 밝히는 것도 있고, 많은 것들은 다윗 시라고 되어 있지는 않지만 다윗의 시라고 추측되는 시도 많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유명한 시가 바로 시편 23편 아닙니까? 여호와는, 따라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유명한 고백을 한 것이 바로 이 다윗이었습니다. 이런 다윗이 오늘 시편 110편 3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마태복음 22장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이 시편 110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다윗이 지은 시다라고 언급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다윗이 시편 110편을 지었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권능의 날이 언제입니까? 주의 권능이 나타나는 날이 언제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기 직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권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권능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담대하게 됩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염려, 걱정, 근심이 사라지게 돼요. 그것을 넘어서게 되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기 전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님, 제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큰 소리 쳤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날 새벽에 닭이 울기 전에 여종이 와서 당신도 말투를 보니까 나사렛 예수와 같은 한 패거리지, 같은 당이지 라고 쏘아붙일 때에 시몬 베드로가 나는 나사렛 예수 저 사람을 알지 못한다. 난 나사렛 예수와 아무 관계가 없다. 난 나사렛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심지어는 저주하면서까지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했습니다. 얼마나 비겁합니까? 얼마나 용기가 없습니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어젯밤만 해도 주님과 함께 내가 죽더라도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던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것입니다. 그랬던 시몬이 오순절날 성령께서 마가다라 방에 임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권능을 받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천하 각국에서 몰려왔던 경건한 유대인들 앞에서 큰 소리로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50일 전에 예루살렘에 있는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나사렛 예수 그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주님이시고 그리스도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담대하게 나사렛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었고,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하루아침에 3,000명이 예수를 믿고 세례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에 권능을 받은 결과입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무슨 일이 납니까?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게 된다. 주의 백성이 누굽니까? 주의 백성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엘리트가 아닙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아서 먹고 살던 어부들이었습니다. 세관에 앉아서 세금을 거두던 세리였습니다. 평범한, 외적인 조건을 따지면 우리보다 나을 것이 하나도 없는, 아니 우리보다 여러 면에서 더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평범했던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권능을 받게 될 때에 그들이 변화되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요? 거룩한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이것은 실제 무슨 의상을 입었다는 것이 아니고 상징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거룩한 옷을 입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을 깨끗하게 목욕하고 나면 그 전에 입던 옷, 속옷, 이미 더러워진 것, 그거 입지 않습니다. 왜? 몸을 깨끗하게 씻었기 때문에 깨끗한 옷을 입고 싶어 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성령은 Holy Spirit, 거룩한 영 아니겠습니까?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게 되면 성령 충만하기 전에 우리의 추한 말, 더러운 생각, 더러운 행동, 더러운 습관, 그것을 계속해서 하고 싶지가 않는 겁니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우리의 속에 성령으로 충만되어졌기 때문에 옛 생활들, 전에 하던 말, 생각, 행동, 습관은 다 더러운 옷 벗듯이 벗어버리고 거룩한 옷, 깨끗한 옷, 새 옷, 정결한 말, 깨끗한 생각, 깨끗한 행동, 깨끗한 습관의 삶의 방식을 덧입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깨끗한 옷, 거룩한
옷, 새로운 삶의 방식을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술을 끊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담배를 끊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를 다녀도 게임에 거의 중독된 그런 분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야한 동영상, 포르노 그런 것에 빠져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교회를 다니지만 그런 죄된 습관에 사로잡혀가지고, 죄된 습관에 눌려가지고, 교회를 나오지만 교회에 나오면 죄책감이 들고 또 교회 밖을 가면은 전에 하던 그런 삶의 습관들을 끊지 못하는 그런 반복이 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내가 결심하고 술을 끊고 담배를 끊고 게임을 끊고 도박을 끊고 죄된 습관을 끊어보려고 결심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결심합니다. 결심하지만 그 결심을 지키지 못하고 그 결심이 깨어질 때가 많이 있는 겁니다. 스가랴 4장 6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힘으로도 능으로도 결심으로도 의지로도 할 수 없는 것. 여러분, 우리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바르게 잘 하고 싶지만 잘 안 되는 오래된 옛 습관이 내 발목을 잡고 있어서 교회는 나가지만 삶이 되지 않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지만 오직 나의 영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오직 성령으로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성령으로 우리의 속셈이 충만하게 되면 우리의 그 사람도 변화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 오랫동안 내 피 속에, 내 몸 속에 깊이 박혀있는 내 의지와 결심으로 바꿀 수 없던 그런 삶의 습관도 벗어 던지고 새 옷을, 깨끗한 옷을, 거룩한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게 됩니다. 즐거이 성령으로 권능을 받기 전에도 여러 가지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적이 많았습니다. 우리 찬양대를 임명받고 섬기지만 사실 매주일 이렇게 일찍 나와서 연습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부활절 성탄절 같은 경우는 새벽에 나와서 또 찬양을 해야 됩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연말만 되면은 이제 내가 목사님께 못한다고 할까, 그런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게 된다. 성령의 도우심,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찬양들을 섬기는 것도 더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게 되고, 만나올에서 더운 때에 음식을 준비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지난 2주 동안 매일 우리 교회 우리 권사님들께서 IWT 팀을 위해 가지고 매일 점심 저녁 밥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 힘든 일도 즐거운 마음으로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 저한테 아이고 목사님, 저는 참 목사 안 된 게 참 다행입니다. 내가 목사 됐으면 새벽마다 나와서 새벽 기도해야 되고 또 대신바 한다고 모든 사람 다 만나가지고 온갖 어려운 이야기 다 들어줘야 되고 다 비위 맞춰야 되고, 아이고 저는 목사 안 된 게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저한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성령의 권능이 아니면 사실 새벽마다 새벽 기도하는 거, 신방하는 거 힘들 때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은혜 주시면 즐거운 마음으로 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0편 이 3절의 말씀은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시고 기도하던 120명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
권능을 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베드로 설교를 듣고 한 번에 3,000명이, 나면서부터 안전병이들 고치고 솔로몬 행각에서 말씀 전할 때 5,000명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을 때 이 성경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성취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편 110편 3절 말씀은 오순절날 성취되어졌고 우리와는 상관이 없습니까? 우리는 상관이 없습니까? 상관이 있습니다. 우리와 직접 관계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 구원자시고 또 나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까?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성령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목사님? 내가 믿었는데. 고린도서 12장 3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잘 들어보십시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누구든지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할 수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나는 잘 몰랐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된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 계시고 그 성령은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제가 합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 편지하면서 바울 사도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도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믿게 되었지만,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 우리 안에 계시고 떠나지 않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성경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마시고 술 취하면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제가 술 마셔 봤겠습니까? 안 봤겠습니까? 아이고, 목사님까지 거룩한 분이 술을 마셔 봤겠습니까? 마셔 봤습니다. 제가 군대가 쫄병 때는 안 마셨습니다. 맞으면서도 안 마셨는데, 제가 병장 좀 달고 나니까 내가 참 앞으로 목사 될 건데 군대에서 술 안 마셔보면 내가 언제 마시겠나 싶어가지고 군대에서 연말에 회식할 때 억수로 많이 마시거든요. 그때 제가 한번 술을 취하도록 마셔봤습니다. 막걸리를. 정신이 없더라고, 정신이 막. 그렇게 이 소장들이 술 마시면 다 바로 재웁니다. 바로 사고 안 치도록. 술 마시면 막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여러분, 술 취하면 제정신이 아닙니다. 술 취하면 방탕하게 내 마음대로 되는 대로 살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성령 충만하면,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삶과 인격이 가장 건전하고 가장 고상하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가치 있게 됩니다.
저는 어릴 때 우리 교회에 몇몇 권사님들이 막 기도를 밤에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저분들이 성령 충만하다 해가지고 제가 속으로 아이고 나는 절대로 성령 충만 안 해야지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제가 본 그분들의 모습은 성령 충만하니까 조금 이렇게 좀 약간 제정신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거룩한 하나님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은 사랑과 진리와 의가 충만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할수록 내 삶과 내 인격이 가장 건전하고 가장 고상하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가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 되어져야 됩니다. 어제 대신방 갔더니 한 청년이 목사님, 성령 충만이 이렇게 마치 배터리가 줄어들어서 방전되는 것처럼, 혹은 물이 이 컵에 있는 물이 점점 마시면 줄어드는 것처럼 성령 충만이 이렇게 늘었다가 줄었다가 소진되어졌다가 그렇게 되는 겁니까? 라고 한 청년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일 설교 때 대답해 줄게, 이렇게 짧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여러분, 성령에는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성령의 기름 같은 성령, 비둘기 같은 성령이라고 설명은 하지만 성령이 불은 아닙니다. 성령이 바람은 아닙니다. 성령이 기름은 아닙니다. 성령이 비둘기는 아닙니다. 불 같고 바람 같고 기름 같고 비둘기 같다고 성령님의 역사하는 현상을 설명은 하지만 성령이 불이나 바람이나 에너지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성령은 무엇인가? 성령은 바로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입니다.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 상태는 뭐냐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상태,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성령님을 내가 믿고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상태, 이때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 안에는 두 인격이 있습니다. 나의 자아가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자아가 있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매일 매 순간마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성령의 생각과는 아무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원하는 대로만 계속해서 결정한다. 그러면 성령 충만과는 거리가 멀고 내가 충만해요. 내 자아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충만한 겁니다. 그런데 매 순간 매일마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내 원하는 것보다도 성령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성령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면,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면 퇴근하고 집에 갔는데 너무 피곤합니다. 그래서 밥도 먹는 마음도 하고 소파에 누워서 TV를 켜고 보고 막 TV가 재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여보 가정예배 안 드리나? 가정예배 드려야지요, 이렇게 말하면 아이고 피곤한데 무슨 가정예배는, 내일부터 드려, 내일부터 라고 할 수도 있지만, 피곤하지만 아하 참 가정예배 내가 3주 동안 한 번도 못 드렸는데 내가 참 양심이 있지, 내가 집사락하면서 그래요, 뭐 피곤하지만 가정예배 드립시다. 그렇게 하면 내가 내 육체가 원하는 내 자아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그걸 내려놓고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행하면, 순종하면, 그럴 때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너무 귀하고 좋은 겁니다. 성령 충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누가복음 11장 9절 13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기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며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기도하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또 성령 충만하기 원하면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말씀을 듣는 자리에 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함께 동행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서 해석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설교 듣는 것은 말씀의 해석을 받는 겁니다.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이 두 제자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면 우리의 마음이 감동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설교 말씀을 일주일에 딱 한 번만, 주일날 11시에 딱 한 번만 듣고 일주일을 사는 것은 마치 밥을 한 끼만 딱 먹고 일주일을 사는 것과 같을 만큼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설교를 일주일에 3번 이상 드려야 됩니다. 주일날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수요일날 한 번, 3번 이상 설교 말씀을 꼭 들으셔야지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자라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듣기를 사모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자리에 믿지 않는 내 가족, 내 자녀들, 친척들, 친구들을 초대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해야 됩니다. 이방인이면서 로마의 백부장, 로마의 장교였던 고넬료는 주의 사자의 지시를 받고 사람을 보내서 욥보라는 곳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자기 집에 올 때쯤 되었을 때에 이 고넬료가 자신의 일가 친척 수십 명을 다 불러서 자기 집에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왔을 때 당신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라고 하고 베드로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그곳에 임재하셔서 말씀을 깨달아지게 하시고 고넬료의 일가 친척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말씀을 듣는 자리에 예수 안 믿는 내 친구, 내 가족들을 초청해서 그들이 말씀 듣고 구원받게 할 때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려면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설교 말씀을 이수영 목사의 말로 들으면 저보다 더 인생 경험 많은 어른들은 아이고 젊은 이 목사가 뭘 알겠노?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제 무슨 이론을 말씀드리고 하고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하려고 한 주 내에 준비하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는 목사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께서 2018년 5월 20일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들을 때 그 말씀이 듣는 여러분 속에 살아서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는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보다 더 높고 완전한 것을 인정하고 그 말씀 앞에 겸손하게 순종할 때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한번 시편 110편 3절 한번 더 암송해 봅니다. 다 같이. 주의 권능의 날에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한 번 더요.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우리 교회의 비전 2019가 뭡니까? 비전 2019. 여기 답이 다 적혀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주원교회여 비상하라. 이 비전 2019는 2015년부터 내년까지 우리 교회가 기도할 제목이고 나아갈 방향이고 우리 교회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 비전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면 우리 교회의 비전 2019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2015년 1월부터 지금까지 약 3년 5개월 동안 우리는 이 비전 2019를 놓고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도 거의 빠뜨리지 않고 기도해 왔습니다. 지난 3년 5개월 동안 우리는 그 전에 교회를 건축하기 전 43년 동안 하지 않은, 해본 적이 없는 일을 지난 3년 5개월 동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IWT를 돕는 일입니다. IWT를 돕는 일을 지난 2년간 해오고 있습니다. 2016년 2년 전 5월 31일 날 IWT는 임팩트 월드 투어라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공연을 하면서 공연을 통해서 청소년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 여러 도시들 가서 그 도시에서 한 달간 머물면서 학교에 들어가서 공연하고 복음 전하여서 수만 명, 어쩌면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을 주께로 인도한 단체가 IWT인데, 이 IWT를 제가 연결하게 되고 당회 이야기하고 2016년 5월 31일부터 2주간 우리 교회에 와서 아일랜드 브리지 팀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머물렀고 또 성도의 가정에 홈스테이도 사의를 했습니다. 작년에 또 IWT가 왔을 때는 3주간 동안 우리 교회에 지내지 않은 3주간 동안 대구에 있는 학교와 교회에 가서 공연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올해 5월 4일부터 6월 3일까지 4주 동안 대구에 있는 15개의 중고등학교, 11교의 교회, 동성로, 교도소, 병원, 토요일마다 청소년 연합집회로 지금 35회 가까이 공연하고 간증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던 아브라함 같은 심정으로 외국에서 온 분들을 그냥 섬기고 대접해 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왜 이 IWT가 대구에 왔고 우리 교회에 왔을까? 대구에 수천, 1,500개가 넘는 교회가 있는데 왜 이 IWT가 3년 내에 우리 교회와 연결돼 가지고 오고 있는 것일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왜 이 IWT를 우리 교회에 보내시는 건가? 제가 스스로 질문해 보았습니다. 이유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의 비전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과, 젊은 IWT 그들과 우리는 똑같이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들도 들어보면 예수를 믿고 우리도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있는데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더라고요. 젊은 친구들인데 그들에게 있는데 우리에게 부족한 것, 그들에게 있는데 우리에게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담대함이었습니다. 담대함.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담대함.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신의 젊음,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가는, 헌신하는 그런 담대함이 그들에게는 있는데 우리에게는 그런 담대함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특별히 저에게 부족한 것을 더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알지만 담대하게 전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미숙하고 지식도 부족하지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왔습니다. 그런데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학업고 자신이 하던 일도 잠시 스탑하고 한 달씩 두 달씩 전 세계 다니면서 매년 헌신해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 20대 젊은 청년들이지만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전 세계에 수많은 청소년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예수 믿는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능력은 40일 금석 기도해야지만 받는 특별한 어떤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100번 읽어야지만 그때 겨우 받는 특별한 능력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 교회를 봉사해야지만 받을 수 있는 특별한 보상이 성령의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입을 열고 기도하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하면 주십니다. 말씀을 사모해서 들으면 주십니다. 믿지 않는 가족과 친구들을 주께로 인도하면 성령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독수리 새끼는 태어날 때부터 날개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맞습니까? 독수리 새끼는 태어날 때부터 날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날지는 못합니다. 날개는 날지 못합니다. 어미 독기가 아니고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날개에 얹고 하늘 높이 날아올라 갑니다. 그리고 그 높은 공중에서 독수리 새끼를 떨어뜨려 버립니다. 그러면 새끼 독수리가 이날 안 죽으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떨어지는 겁니다. 땅에 부딪히기 직전에 어미 가서 촤 낚아채가 다시 또 쫙 올라가는 겁니다. 또 저에서 또 떨어뜨리면 그러면 또 죽기 전에 또 탁 걸어치고 올라갑니다. 그렇게를 수십 번 반복하고 며칠 하다 보면 어느새 새끼 독수리가 야 이렇게 하던 날개짓을 어미처럼, 여러분 수영 처음 배워보면 막 하잖아요. 계속 깔았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렇게 나가는데 막 하면 깔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하던 새끼 독수리 어느 순간 어미 따라서 날개짓을 이렇게 하는데 어미에 따라서 하늘 높이 날아오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이미 계십니다. 그 성령께서 언제든지 능력을 주시는 것, 마치 독수리 새끼가 날개가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이 잠재되어져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사용해야 됩니다. 사용해야 됩니다. 활용하는 것입니다. 도전하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주원교회가 우리가 날아오르는 비상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어쩌면 아마도 IWT가 우리 교회에서 마지막으로 공연하는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모릅니다. 앞으로 뭐 몇 년 뒤에 또 이 팀들이 또 우리 교회를 한번 올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또 내년 다음 도시 가니까 우리 교회에 올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저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IWT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고 비상하는 날아오르는 방법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그게 뭐냐 하면 순종이었습니다. 도전이었습니다. 담대함이었습니다. 미숙해도 내가 믿는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그냥 입을 꾹 다물고 있으면은 날개를 젓지 않으면 이 날개는 그냥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런데 막 살겠다고 젓다 보면은 이것이 이렇게 어미새처럼 되는 것처럼,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데 전달 입을 열기 시작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입에 할 말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비전 2019가 이루어지다 라고 정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목사님 뭐 이루어졌습니까? 이렇게 따지고 물을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구약성경에 보면은 장차 이루어질 확실한 어떤 사건에 대해서는 히브리어적으로 과거형으로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한 아기가, 구주가, 메시아가, 예수가 날 것이고 700년 뒤에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왜요? 장차 이루어질 확실한 100% 확실하기 때문에 미래의 일이지만 과거형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비전 2019가 이루어지다, 이루어집니다. 2015년 오늘 5월 20일은 참 놀랍게도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 IWT, 제게는, 우리 교회에게는 성령의 능력으로 비상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보낸 것처럼 느껴지는 그들에게는 용기와 담대함과 순종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우리 교회에서 하게 되는 마지막 공연하는 오늘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주원교회가 오늘부터 새끼 독수리 같은 주원교회가 어미 독수리 같은 초대교회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비상하기를 시작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이 말씀대로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고 발을 내딛고 전진하고 도전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마치 독수리가 죽을 것 같이 날개짓 하다가 어느 순간 날개짓을 펴고 하늘 높이 어미새처럼 비상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그런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회같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께서 예수 믿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영원히 떠나시지 않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고 믿지 않는 가족, 자녀, 친척들을 초대해서 성령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 개인과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구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IWT가 대구에 온 지난 3년 동안 우리 교회와 매번 관계되어서 섬기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닌 줄로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비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주원교회에 비상하라고 하는 이 비전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복음 증거, 하나님의 뜻에 즐거이 순종하는 젊은이들을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제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담대히 발을 내딛는 우리 주원교회가 되어서 시편 110편 3절의 말씀이 현실로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